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입니다. 오늘은 4월 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4월 3일자 본문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 교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져야 할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혹시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너희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종말에 관한 이야기 24장 전체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종말과 재림. 앞에서 언급한 재림의 징조 어제까지 묵상한 내용이죠. 징조를 보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급하신 예언하신 모든 내용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다만 그 시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멸망받을 여러 사람들은 마치 노아 시대처럼 홍수로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심판과 멸망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당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 역시 그럴 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런 일을 당할 것이니 너희들은 노아처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늘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입니까? 먼저 32절에 34절까지 징조와 재림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림을 어떻게 대비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몇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그게 우리를 향한 배려죠. 갑작스럽게 닥치면 우리도 당황할 수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우선 이미 말씀하신 종말의 여러 징조들을 통해 재림의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감지해야 됩니다. 뭐라고 징조가 있죠?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제 묵상한 내용은 뭡니까? 결정타가 뭐였죠? 멸망에 가증한 것. 이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어둠의 세력의 화신 같은 거죠.
악의 화신 뭐 이러잖아요. 악덩어리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뭐 사랑과 전쟁 뭐 이런 막장 드라마 보면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다 있나라고 나타날 정도로 악의 화신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단이 화신한 거예요. 화신이라는 것은 몸을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멸망에 가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순간, 이게 어제 묵상한 내용인데 임박했다는 얘기. 코앞에 왔다. 그게 저는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안티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고 보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존재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구세주. 세상에 인류가 걱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줄 수 있을 만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인물이 나타날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몰라요. 아직은 아닌이라고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으니까. 인류가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끊임없는 전쟁, 기후환경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질병의 문제. 이런 거를 마치 자기가 다 해결을 해줄 것처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인가? 그리스도가 왔나? 이렇게 꼬박 넘어갈 정도로, 다 거기 추종할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세력들과 하나님의 세력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그게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부르는 건데.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하러 우리가 이 일을 알 필요가 있나? 이미 한 세대는 갔잖아요. 이 세대라는 건 예수님이 당시 세대, 한 세대가 보통 30년 잡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일어날 건 뭐하러 우리가 알 필요가 있나? 이게 독특한 예언이에요. 보세요. 이사야가 예언할 때 보면은 임마누엘 예언할 때 얘기입니다. 처녀가 아기를 낳아요. 아하스 왕이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말을 예언을 안 믿으려 하니까 저는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딴 말이나 해가면서 안 믿으려 하니까 징조를 구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시험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신이 불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얘기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 당시에 뭔가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근데 그거는 무엇을 품고 있는 거죠? 장차 일어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품고 성취된 것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당장 일어나는 것이 있고 그 먼 훗날에 일어나는 것이 겹쳐서서 하나로 복선을 깔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품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품고 있는 거. 그럼 1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일어나리라. 일어났어요. 근데 이거는 궁극적으로 또 어디도 품고 있는 거죠?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일어나는 일도 이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이중적이고 중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1차적으로는 그 제우스 신상이 성전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이잖아요. 지금 정말 뚜렷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70년, AD 70년, 66년이지만 정확하게 AD 66년에 유대인 반란이 일어났어요. 대규모로. 4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AD 70년 그 로마 제국에서 파송한 로마 군단 장군이 디도, 그러니까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에요. 디도 장군이 와서 유대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이고 성전이고 싹 없애버리고 쓸만한 인간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고 로마로 입성했어요. 그때 로마라고 하는 구시가지, 지금 올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치면 구제주 이런 곳에 보면은 로마 시에 가면은 세 개의 개선문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티투스, 이 디도 장군이 로마 일대의 동아시아가 아니고 팔레스타인 일대의 반란을 진압하고 큰 승리를 거둬서 여러 가지 전리품을 챙겨서 포로를 끌고 오는 것을 뭐예요? 환영하는 개선문이 세워졌어요. 그게 그 승리한 장군의 최고 예우거든요. 제가 현장에 로마에 갔을 때 이렇게 그 안에 아치형으로 생긴 문 내에 이렇게 가보니까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게 부조가 돼 있어요. 그 7초 때 이렇게 들고 굴비처럼 끌려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콜로세움이 지어졌다 이런 설도 있어요. 그 노예로 동원해가지고. 바로 콜로세움 그 근처에 그게 개선문이거든요. 이게 이루어졌잖아요. 그 뒤로 못 일어나요. 뭐 성벽이 안 세워져. 성전도 없어지고.
그 뒤로 지금 남아 있는 통고 계획이 일부만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그때 망했지만 이게 그러면 끝난 얘기냐? 아, no. 진짜 작은 것들이 반복되다가 진짜 종말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것은 35절인가요?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뭐예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4절 이 모든 일은 다 일어나리라 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한다? 성취된다라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양치기 소년이 듣는 말처럼 맨날 온다고 그러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것도 일종의 어둠의 세력이 활동하는 거라고 보는데 전 아직도 생생하게 93년도입니다. 92년도인가? 92년도인데 92년도 맞을 거예요. 92년도. 다미성교회라고 제가 살던 송파구 석촌동에서 그 애네들 본부가 있었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소복 입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생쇼를 해가지고 완전히 전 국민이 저는 그거 보고 아이고 아주 복음의 문을 아주 막고 있구나. 어딜 가나 촉치는 사람 나는 걔네들이 저 엑스맨 아니야? 저 첩자 아니야? 하나님 사단이 보낸 첩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될 정도예요. 완전히 아주 우스꽝스럽게 만들었어요. 재림과 종말과 이런 것을 아주 가볍게 만들고 거짓 양치기 소년처럼 만들어놨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친히 직접 말씀하신 종말에 관한 내용, 언급된 이 내용은 오늘 주님의 말씀 우리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뭐한다? 일어난다. 그리고 반드시 성취된다. 라는 사실을 믿고 잘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 35, 39절. 재림 때는 오직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 알고 계신다. 재림하시는 때는 오직 하나님 알고 계신다. 요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종말과 재림과 관련해서 인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뭡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 없어요. 언제냐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다민성교회처럼. 왜 궁금하죠? 왜 궁금할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피하거나 모면하거나 해보려는 악한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자기가 죽을 때 예수님, 당신은 언제 죽을 줄 알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죽을 때 믿는다는 또 보장은 또 어디 있어? 내가 믿으면 믿어지는 건가? 교회 나가는 게 믿어지는 건가? 믿는다는 건가?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은 그것만 알면 그때만 묘면하려고 해요. 방법을 찾아내려고 해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똑같이 하실 말씀. 그 시기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알려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면 안 알려줄 때는 뭐냐? 안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 압니다. 그럼 왜 안 알려주지? 알면은 그 근방에 가서 엉망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 스피노자가 얘기했잖아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뭘 심는다고?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다는 거잖아요. 내일 종말이 오는데 뭘 사과나무를 심어? 내일 여러분이 죽는 게 분명해. 그럼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사과나무 심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렇게 끝날 일을 안 할 거예요. 생산적인 일. 우리가 내일 당신 1년 뒤에 죽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뭐예요? 마이너스예요. 모르니까 내일 모레 1년 10년 이렇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 언제 죽을지 어떻게 알아? 모르지만 그렇다고 계속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안 되니까 뭔가 이렇게 뭐 국민연금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죽었어. 내가 국민연금 상담하러 가서 느꼈어요. 아 선생님,
저는 내 목사라고는 얘기는 안 하고 저는 현역으로 70세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좋으신 직업 가지셨네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당장 타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길게 연장하고 싶어요. 안 타고 끝까지 버티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이자가 붙고 그래서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전 그게 좋다고, 그 뒤가 더 무섭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선생님 그래도 평균 수명이란 게 일찍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더라고. 71세에 주시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제가 당황할 줄 알았죠, 제가. 그래서 나를 위한다고 하는 말인데 제 대답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No problem. 괜찮아요. 제가 다 낸 거에 비해서 못 받아도 10%밖에 못 받고 죽어도 괜찮아요. 아니, 그 누군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없는 것도 기부도 하고 사회 기부도 하고 가는데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억울할 게 있어요? 난 죽었는데. 난 더 무서운 게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게 더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특이하대 나보고. 그럴 거다. 내가 특이할 거다 그랬어. 자, 제가 무슨 얘기죠? 언제 갈지 모르니까 대비하며 그렇게 평상시처럼 사는 거예요. 언제 딱 간다라고 못 박아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요. 오히려 재림이 언제 온지 모르니까 언제 오셔도 상관없을 정도의 텐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대비하면서 종말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실하게. 누구나 다 죽는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 엉망돼요. 내일 언제 주님이 오셔서 싹 쓸어버릴 거야. 그러면 사람 이게 돌아가겠냐고요. 그때까지 지옥이지 벌써. 그렇다고 전혀 모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기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미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감지할 수 있잖아요. 코앞에 왔다는 걸.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을 때 이런 그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멸망에 가정하니 서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환란이, 이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알잖아요, 여러분. 그 정도만 다 알려준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라는 것뿐만 모를 뿐이지 다 알려준 거나 다름없잖아요. 알려주지 않을 때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계시라는 게 뭔지 아시죠?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감춰진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것뿐이에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야지. 우리도 어른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 애들이 다 100% 알아야 되는 것만은 아닌 게 있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게 있어요. 그냥 그게 걔한테 그게 유익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냥 다 공개하세요? 어떨 때는 그냥 안 알려주는 게 그 상대를 위해서 유익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안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알려고 하지 말고. 오늘 예수님 분명히 있잖아요. 그 모든 시기는 누구만 안다?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냥 그때 대비하면서 언제라도 상관없도록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못 박는 누구라도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고 어둠의 세력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적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태도. 40절, 44절. 항상 깨어서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항상 깨어서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재림의 때를 노아 홍수 때와 비교하셨어요. 그게 실감나고 이 유대인들도 우리도 다 알고 있으니까 창세기를 보면 다 알잖아요. 당시에는 오랜 시간 물로 심판할 것을 전했음에도 사람들이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얼마나 얘기했겠어요. 노아의 삶이, 전 이게 삶의 퍼포먼스라고 생각하는데 노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방주를 1년 만에 뚝딱뚝딱 졌을까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졌어요. 그리고 너무 특이해. 조선소가 전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배 만드는 데가? 전부 다 바닷가에 있습니다. 왜 바닷가에 있죠? 그 등치 크고 무거운 걸 갖다가 어떻게 바다로 끌고 갈 거냐고. 만들어도 문제야, 만들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도로로 밀거나 뭘 어떻게 하거나 해가지고 바다로 빠뜨리잖아요. 그래야 배가 뜨는 거잖아요.
그거가 보통인데, 예를 들면 강가에 만든다든지 바닷가에만 이러지 않고 산속에 만들어. 산속에. 노아가 다 미쳤다 그랬어요. 다 미쳤다. 산에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무도 구하고 이동하기도 편해. 또 하나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까지 물이 찰 거라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면 미쳤다는 거예요. 미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는 거예요. 저기 뭐가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안 돼. 저런 광신도가 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지금이나 옛날. 그래서 예수님이 노아 시대와 지금 시대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하고, 우리도 남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에요.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날까지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물로 심판을 하는 날까지 사람들은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아주 경제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죠? 요즘 막 돈이 안 풀려갖고 막 난리 나는데 아주 좋은 나라 아닙니까?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주 행복한 나라인 거,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죽는 날까지 홍수 때문에 다 사라지고 죽을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믿지 않았던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뭐하죠? 전혀 의식하고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닥친 재림에 당황하지만 이미 늦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막 손톱을 긁어대면서 노아의 방주에 들여보내달라고 했던 그 문을 열어줬습니까? 안 열었어요. 문이 닫히면 그 순간 끝이죠. 예수님 표현했어요.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밭에서 일하는데 한 명 데려가고 한 명 나가고, 맷돌 둘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한 둘이 혼자서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막,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보내줄 것이다. 이 정도로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오늘 예수님이 늘 깨어 있어서 재림을 대비하며 살아가라. 생각지도 않은 때 도둑처럼 올 수 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우주적인 종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재림으로 오는 종말도 있지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종말, 그 죽음도 이런 식으로 올 수 있다라는 것을 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한 삶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 갑작스럽게 닥쳐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부항공항에 그 제주항공 내릴 때 사람이 죽을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태국역이 잘하고 돌아와가지고 연휴 마치고 특별히 띄워가지고 그렇게 갔다 와서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죽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정말 사람 황당하고 어이없잖아요. 우리도 언제 갈지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언제 가셔도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더 이상 내일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하루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또 즐기고 누리고, 살아있음에 행복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삶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균형을 유지하면서. 저도 어저께 내가 일벌레야? 막 나한테 자책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이렇게 살다 죽을 건가? 막 어떨 땐 그게 이제 내가 믿음 없는 소리 할 때가 그런 때예요.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날 꽃향기는 나고 바람에 저렇게 벚꽃을 휘날리는데 난 뭐야? 맨날 일소처럼 일만 하고 이러는 내 자신이 너무 막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일은 안 되겠다. 콧바람부터 쐬고 가자. 그래갖고 민호로 올라갔잖아요. 옷처럼 올라가가지고 했더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막 그 콧바람 쐬는 거. 그러고 와서 또 일을 했어요. 했지만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오늘이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만끽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저는 삶의 태도예요.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난 내일은 없는 것처럼, 또 내일은 또 내일이 주어졌으니 내일 또 최선을 다하면 되고, 오늘대로 하나님 주신 금쪽 같은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금쪽보다 더 귀한 나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축복이라는 이 기회라는 이 날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최선을 사랑하고 돕고, 그리고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오늘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예, 목회 칼럼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번 주, 다음 주 목회 칼럼. 목회 칼럼에 헷갈려지고. 내 말씀 39절 말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었고 믿었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사고 팔고 결혼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고 의미 없는 것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그죠? 여러분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이런 거 하겠어요? 깨어있으라 라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종말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야 이 땅의 일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목매지 않는다고요. 목숨 걸지 않는다고요. 언제든 데려가셔도 상관없도록 검소하고 심플하고 단순하고 너무 여기다 내 것을 남겨두지 않도록 그렇게 쓰다 놓고 가야 된다는 걸 늘 생각을 하고 언제 불러가셔도 상관없도록 그렇게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종말을 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940장 마라나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지 940장입니다.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재림 딱 생각하면 여러분 무서우세요? 기다리세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난 살 만큼 살다 내 죽을 때쯤 왔으면 좋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오셔야 이 모든 혼란과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호련히 부활의 몸이 되어서 주님 영접받으며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였어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염세적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오셔도 상관없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삶을 즐기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서 주님 오실 날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사실이었음을 깨어 대비한 것이 결코 헛된 삶이 아니었음을 남들이 뭐 미친 사람 취급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해도 우리의 믿음이 사실이었음을 확인받고 실현되는 날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든 자 십자가를 짓고 땅 끝까지 우리 나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도 주님 말씀을 명심해서 종말과 재림을 잘 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언하신 여러 징조들을 통해서 종말의 때와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며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씀처럼 종말과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대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그 정확한 때는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알려고 하지 않고 알려주는 자들도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아 시대처럼 먹고 사느라 종말과 재림을 잊고 지내지 않게 하시고 늘 의식하며 언제 데려가셔도 상관이 없도록 깨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 개인적 종말인 죽음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니 언제라도 상관없도록 오늘 하루 충성스럽게 맡은 일 잘 감당하며 주님 주신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